새벽에 예배당으로 오시는 길에 조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송풍기로 눈을 쓴다고 했지만은 녹아가지고 눈이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또 그래서 제대로 다 하지를 못했고 길도 이렇게 제풀기를 트랙터를 운전해 보니까 녹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제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오는 새벽이면 글을 적다가도 빨리 적고 눈을 밀어야지 이 생각에 글을 적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그 작은 또 감동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영어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챗 GPT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검색을 잘 안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대화형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형으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챗 GPT가 주목받게 된 것은요. 작년 12월 경으로 돌아가는데요. 12월 말에요. 이게 이 3.5 베타 버전이라고 이것이 공개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으로서의 좀 색다른 면모를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거는요. 이게 실수를 인정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어떤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기를 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요청이 들어오면 야가 또 거부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보다 크게 떨어져 별다른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요. 이건 뭐 앞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무궁무진하게 그 광범위한 어떤 그 범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2016년도에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하는 그 알파고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바둑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경기를 본 적이 경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몇 대 몇으로요? 2016년 3월 9일, 10일, 12, 13, 15 이렇게 다섯 번의 경기를 했는데요. 다섯 번의 경기에서 제 네 번째 경기에서만 이세돌 구단이 한 번 딱 이기고 네 번을 알파고가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알파고가요. 자,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로 이 경기가 전부 끝난 거예요. 근데 알파고를 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중국 출신의 이 판후이라는 사람도요. 나름 바둑을 잘 두어서 유럽 챔피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인공지능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6, 7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동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 목사님께서 챗 GPT라고 하는 이 여기에다가 야, 너 결혼식 설교로 좀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야, 너가 설교를 좀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을 했죠. 결과는 둘 다 우리말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우리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그럴듯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영어로 잘 나온 것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같이 예문을 올려놓은 걸 보았는데요. 아주 짤막한 설교라 설교라 하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틀 전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대한 주석을 좀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대한 그 말씀이 뭐 각 사람은 권세자에 대해서 복종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그렇게 주석을 요청했더니 간단한 대답이 나왔고 이 목사님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어서 연속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챗 GPT는요 충실하게 대답을 또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서두에 통치자에 대한 교훈이 뭔지 물어보았고, 자, 그렇다 그러면 히틀러와 같은 통치자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았더니, 이게 연속해서 대답하는 질문에 인공지능이요. 너무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야, 이 정도면 정말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이분께서요, 조금 더 어렵게 이 구절의 역사적인 맥락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요, 이 구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남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 구절에서 통치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이야기지만은 히틀러와 같은 통치자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다 하니까 이 인공지능이 뭐 바로바로 즉각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이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과정에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책 말고 누가 다른 책을 또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니? 이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을 읽어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캐톨릭 신자이거든 학자이건 단순히 신학 성경에 관심이 있든 상관없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 책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설교하는 게 어쩌면 무의미한 시대가 될 수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 가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지금 내 감정이 이랬는데 인공지능 서비스야. 지금 내가 이 감정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금방 저는 이 유경재 목사님께서 올렸던 글 말고 다른 목사님이 올렸던 성경 본문만 딱 주면서 야, 너 설교를 만들어 봐라니까 금방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또 올리신 걸 보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유경재 목사님께서 뭐 한글로는 별로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 올려놓은 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 사람인 목회자에게는 말하기 부끄럽고 뭔가 좀 그래도 속 시원하게 대답은 듣고 싶을 때에 누구를 찾겠냐 이거예요. 사람 목회자를 찾을까요? 인공지능 대화형 이 서비스를 찾을까요? 저는 어쩌면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일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회자에게는 말하기는 부끄럽고 다른 방편을 이용하려고 이제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일기예보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기예보 뉴스를 듣고, 목사님 이번 주일에 비가 온다는데 도저한 씨 집에 다 떠드났는데 어쩝니까? 그러시던데, 일기예보에 대한 정보는 저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쯤 비가 온다면 그때서 네이버에 소천면 날씨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일기예보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빠르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인간보다는 기계가 빠르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사람인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언제 비 온답니다, 이래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앞으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또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정보가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이 훨씬 떨어지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주는 감성, 사람이 주는 감정, 그 신뢰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앞으로 뭐 더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사람보다 기계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의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야 우리가 길을 알아서 운전을 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이제 뭐 내비가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저도 낯선 길에는 운전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고 나니까 사람은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율운전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람이 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집사님도 차를 뭐 그냥 염 집사님도 차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다 그냥, 본인이 아니죠. 인공 그 자율 주행 차가 다 내 어디 데려다 줘, 데려다 줘, 그러면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차는 없는데 목사님 어쩝니까? 부르면 돼, 스마트폰으로. 차 온나 언제 온나 하면 다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앞으로는 차도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냈습니까? 제가 바로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들이 더 들들 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줄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는 역시 난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여호와로 알리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처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야훼라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은 아닐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어찌해서 저를 이쪽으로 불러서 이게 뭐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 난 뒤에 더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인데 왜 하나님은 왜 안 구해 주시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엘사다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인데요.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도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보가 많다고 전능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토속 신앙을 가진 우리 선조들은요, 솥단지 앞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솥단지 대놓고 절을 한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전기밥솥 대놓고 절을 해야 되겠죠.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정보가 많아서 전능자 엘사다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아서 전능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 대놓고 절을 해야 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대놓고 절하고 그래야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보가 많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모세는 야훼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야훼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인생을 요약한 그런 성경. 모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회고하면서 길고 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을 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가나안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하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야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이것은 하지 마라. 절대 이거 잊지 말라. 당부의 말씀인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챗 GPT를 비롯하여 구글에서도요. 곧 이제 시행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전능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풍속 아닙니다. 애굽의 풍속이 아닙니다.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그 막대한 정보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그것 하나면요 우리 인생에 더도 말고 덜도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1절에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준행하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아니,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장 4절에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이 되고 발달되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어떤 편한 어떤 것이 되어지더라도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에 붙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붙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대한 그 정보에 붙어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인생,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짝 놀랄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가 너무나 발달되었습니다. 몇몇 분의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설교를 요청했을 때 나왔던 그 결과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할지, 수많은 막대한 이 정보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 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수많은 정보들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막대한 이 많은 두꺼운 성경의 한 장을 넘기는 것보다도 잠시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의 도움을 요청하면 금세 튀어나오는데, 과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넘기게 될지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떤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초연히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그것이 필요하지, 정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막대한 정보로 이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 주님 산상에서 교훈하실 때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풍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의 풍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막대한 어떤 대단한 정보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정보가 담겨 있고 사는 길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서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이 오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날 낙상하는 분들 한 분도 없게 해주시고 말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분 마을의 모든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본이 되는 모습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